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내 위하여는 벌이 70배 있던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책이자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책으로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족보가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의 서론이자 성경 66권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장의 천지 창조가 될 때에 하늘과 땅의 족보의 상속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나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 역사를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의 기원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에 우선적으로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장의 하늘과 땅의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토기장이처럼 친히 빚으시고 호흡하심으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명의 근원인 에덴에 두셔서 함께 하실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함께할 언약의 동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지라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약을 범한 죄로 생명에서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고 생명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중에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언약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심판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와라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이 이 그런 가운데서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뒤에 자녀를 낳고 벌어지는 일이 오늘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야기,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이야기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셋째, 마지막으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하여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복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출산케 하시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경외하지 않는 두 공동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는 주로 자녀를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창세기의 족보도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전부 다 하와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3장에서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만 주시지 않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기록 당시의 저자와 수신자들의 상황과 또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초창기 때의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장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 누구죠? 아담입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아담은 이 예수님의 예자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기록해서 이 말씀을 준 수신자들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과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여기 본문의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이 말씀을 익히는 이스라엘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신 하와의 후손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요. 예,
이게 이제 후에 대해서 이제 상속이 된 거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승리하시고 이기겠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여자라고 하는 이름,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해서 여자라 했었는데 그 이름을 하와라라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와라 이름을 바꾸고 지금 이제 자녀를 후손을 낳는 일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인가? 라는 생각에 소망을 담아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손을 낳았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동생인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어떻게 했냐면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제가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지금 그곳에 지금 아담을 거하게 두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생명의 친교를 지금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생명의 교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와 같이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벽하게 끊으시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일러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것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건너뛰어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끌고 와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강조점이 피해 제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의 그 결과물, 그 소산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점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첫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서는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가인은 농사는 자기 때문에 그 피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로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점은 피해 제사가 아니고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첫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구별하여 받으십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에서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게 이제 뒤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아벨은 그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의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 첫 것에 구별이 없이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처럼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나오죠. 가인은 크게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이 크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이런 지금 그 결과를 통해서도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분노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도 아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 내가 어찌 내 예물을 기뻐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만 죄의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그러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려서 죽였는데 이 들로 불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여서 이렇게 은밀하게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번에는 죄를 범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가인에게도 동생 아벨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는커녕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는 아담의 저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가인은 이제 땅을 갈아도 아무런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지금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제 항소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재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등장인물이 분명 4명이었는데 지금 그쵸?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런데 지금 아벨이 죽었습니다. 3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말고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게 되는 이 죽음의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은 930세까지 되는 이런 장수할수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셋을 낳았고 셋 말고도 다른 후사들을 지금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렇죠? 뭐
10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또 삶을 살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러니 지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녹 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가인이 죄를 짓고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큰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큰 성을 쌓았고 그 성 안에서 힘의 권세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에녹도 후손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도 낳고 하면서 지금 쭉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이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제 이 라멕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두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세상 문화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목축업을 했고 수금과 퉁소를 켜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 또 구리와 쇠로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이런 산업들을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세상 문화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문화의 그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전을 시킨 그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라멕이 이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소년을 죽이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 있는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악함을 자랑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 7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했었던 거기에 대한 그 결과, 결과값이 완전하다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것이 지금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7대 손인 라멕 때에 세상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그 조상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여호와와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심으로 생명 역사를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셋도 이제 또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고 이 셋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게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근데 이 셋의 아들인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계속 상속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서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후손을 낳아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누구 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이름으로서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했었던 얘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 말고도 지금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그 일에 충실하게 아담과 하는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가인과 아벨의 출산만을 언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2장 4절부터 시작한 지금 천지가 창조가 시작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곧 족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하늘과 땅의 족보의 상속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마지막 상속자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그 언약의 상속자가 이 언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대항한 뱀의 후손들과의 이런 지금 그 끊임없는 지금 전쟁, 그래서 계속해서 원수가 되어서 싸울 것이라라고 하는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지금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을 상속받을 자를 지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지고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 언약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 역사를 위해서 셋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상속자를 주심을 통해서 그 언약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지금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셋의 계열인 이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바로 이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바로 출애굽하여서 이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계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제 너희들을 지금 출애굽하여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에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냐? 바로 너희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들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있도록 하시도록 그들에게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다시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지금 애굽의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그 마지막 재앙에서 지금 그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지금 구원받은 그 장자 백성으로 그들이 지금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율법에 이렇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지금 언약 역사가 그것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으면 그들은 지금 더 생생하게 와닿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아담과 같이 그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들이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실패하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하신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열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사는 것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했지만 이미 결론을 하나님께서 그때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언약 역사 마지막 끝자락을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 라멕 때 7대손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계열.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항하는 그런 지금 완벽하게 그 꽃을 피웠지만 우리 이제 뒤편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것이지만 아담의 7대손인 이 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에녹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것대로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우치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 언약 역사를 교회를 자신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시고 이 언약 역사를 이 상속할 수 하시고 언약 역사를 봉사하도록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언약 역사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생명 역사를 교회에게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이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주님이 이 세상의 참 진리시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언약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은혜의 사역에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자라는 이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주셨고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인의 계열인 세상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죄를 짓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천하만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의 경륜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상속자들을 통하여서 언약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달려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루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언약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언약 역사를 이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 역사를 상속하게 하셨고 그것을 봉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 공동체임을 확실히 알므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 부서졌고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